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의롭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보면서 수많은 죄목들을 나열했습니다. 본문 2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일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러면 그 죄들을 범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원칙, 또 심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 앞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냥 두시는 것, 그것도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는 당연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죽음 받는 것까지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 실제하지 않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심판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유보되고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절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판단할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판단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잘못된 일인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신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죠. 남에게 엄격하게 적용한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느슨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도 자신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심판이 있더라도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베드로후서 3장은 좀 이따 다시 볼 거니까요. 펴놓으시고요.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못 믿겠다고 주장합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옛날 조상들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주의 강림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은 생각인가요? 지금까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수백 번 무사고 운전했다고 해봅시다. 수백 번 무사고 운전을 했으니까 다음 운전 때는 사고 날 가능성이 아주 낮은가요? 그러지 않죠.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은 오히려 자신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위험에 취약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서 잘못 생각하는 자들처럼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죠.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홍수 심판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죠. 홍수 심판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이 있는 직후의 세대는 어땠을까요? 이 전 세대가 홍수 심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애썼을까요? 아닙니다. 홍수 심판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바벨탑. 한 곳에 모여서 왜 높은 탑을 쌓았을까요? 그들은 홍수 심판을 얼마 전에 경험했거든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그 세대로부터 들었겠죠. 그들은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해 보고자 혹시 홍수 심판이 또 일어나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자 높은 탑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 탑을 만들 때 역청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역청은 그 당시에 방수제입니다. 방수 처리를 해서 건축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꼭대기 높은 방에는 아마 가장 힘센 사람을 위해서 방을 배정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학기술로, 재료공학으로, 건축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면하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대동단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지금까지 홍수심판 이후로 눈에 보이는 전 인류 단위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기록되어도 오히려 성경의 신뢰성을 훼손시켜 버립니다. 성경 자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취되고 있어요. 이제 심판만 남았어요. 기록된 말씀에 심판이 약속되어 있어요. 정말로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려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그런데 그들은 다시 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성을 또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심판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은 바벨탑을 쌓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왜 생각보다 매우 더디게 일어날까요? 본문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왜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심판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셔서 용납하시고 길이 참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이유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참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본래부터 노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심판이 유보됨은 회개하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으심을 결코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의인과 죄인을 확실하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진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늦어지면 좋은 일인가요? 왜냐하면 심판이 유보되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기간 안에 회개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은혜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잔인한 심판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욱 성화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반면에 악인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을 더 쌓고 있겠죠. 심판의 날에 정말로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변명할 여지가 더 없어지게 되겠죠. 죄를 더 지었으니까요. 심판의 유보는 거룩한 백성을 더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심판은 그러므로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회개를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죠. 손을 같이 그릇에 넣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도 같이 넣어주셨죠. 회개했어야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때 늦은 후에는 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 4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었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서를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란 경건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에서의 잘못, 장자권, 상속권을 한 그릇 음식으로 바꿔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인 축복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이름을 걸만한 인생, 하나님 이름이 걸린 인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뻔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렸습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망령된 자는 우리는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가 망령된 자라고요. 사실 아버지 이삭은 남자처럼 씩씩한 에서를 더 편애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이삭의 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 자기 동생이 먼저 받아버렸고 나중에 와서 받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삭은 한번 야곱에게 준 복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에서가 영적 유산을 업신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헐어버렸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래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단단히 진노하셨으면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심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모든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 영적인 특권, 그것을 놓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대로 된다.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기준.
이 기준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변하면 안 되죠. 어떤 죄들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닌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에 가면 죄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데,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도 그러죠. 마리화나, 마약 관련 또는 성범죄 관련, 교통법규 관련된 죄들은 나라마다 죄가 달라요. 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간통죄, 낙태죄,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 기준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실 때 시대에 따라서 민족이나 문화의 다양성에 따라서 다르게 기준을 적용한다면 공정한 재판입니까?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고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 법률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판단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이 전체 전도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지혜롭다는 지혜자가 쓴 전도서의 마지막 절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끝.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밝혀진 충격적인 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행한 죄,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자라고 말하고 둘이만 아는 죄, 그 말과 행동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심판하십니다. 종종 TV 영화를 보면 완전 범죄를 주제로 영화가 많이 있죠. 완전 범죄. 그래서 어떤 끔찍한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소위 장기 미제 사건, 콜드 케이스라고 하죠. 장기 미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 되게 영화의 스토리죠. 설령 사람의 눈은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성을 공격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아이성 공격이죠. 여호수아 7장 4절 5절인데요.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쯤 죽어버렸어요.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의 대승, 여리고 대첩이죠. 대승 이후에 예상치 못한 실패였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주위의 가나안 족속이 여기 똥 해가지고 연합으로 다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끝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실패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고 울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왜 실패했는지 아셨어요. 아간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찾아내게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습니까? 제비뽑기였습니다. 범죄자는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의 죄는 이것과 관련된 몇 사람들, 혹시 보았을지 모르는 몇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만 있으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버렸습니다. 제비뽑기로. 여호수아 7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아간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가장 밑에 은을 넣은 거예요.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밝혀내십니다.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은 감추어둔 어떤 물건도 다 찾아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돌려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죠.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상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한 가지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생각하며 늘 나 중심입니다. 늘 나와 친한 사람들 중심인 자들입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었다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 모았다는 거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찾아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할례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겐 영생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는가 그것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정한 심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본문 12절은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유대인. 당연히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없죠. 이방인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됩니다. 양심이 율법이 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을 본 적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죽고 이방인도 죽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들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억지 주장하는 자들, 심판이 없다,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른 심판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 승리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